삼사학계 랩런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강남청신 이 삼사학계 랩런트, 우리 이 시간, 이번 학기가 EBS 기초 훈련의 시간이잖아요. 오늘 9주차인데, 이 귀한 강의를 통해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EBS 요원, EBS 사역자, 전도자의 길을 가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EBS 기초훈련 9주차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예수님의 전도 계획,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정확하게 확인되고 언약으로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학기 이후에 EBS 요원으로 사역자로 현장의 전도자로 제자의 길을 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랩런트들 성경 찾아서 우리 같이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목사님이 읽을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 특별히 23절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이 부인한다, 나를 부인한다. 그런 말이죠. 근데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냐? 이 말은,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라와라. 그런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라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쉽게 얘기하면 이 십자가는 어떤 그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거기에 맞는 어떨 때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죽음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와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권력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큰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다 버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질 각오로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님 그럼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더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더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3, 4학기 랩런트들 특별히 이번 학기 이후에 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주차 제목은 예수님의 전도계획 두 번째. 우리 저번 주에는 예수님의 전도계획 첫 번째였죠. 이번은 예수님의 전도계획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읽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전도 계획,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오늘 6개로 이렇게 나눴어요. 6개를 쭉 적어 볼 텐데 오늘 교재를 잘 보고 우리 랩런트들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 예수님의 전도 방법.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1번 모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첫 번째 모범을 보이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 요한복음 13장 15절. 요한복음 13장 15절. 거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이 행한 걸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대. 예수님은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그랬죠? 11장 1절. 이 바울이 한 말인데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지 않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바울이 예수님 따라가잖아. 그렇지? 바울이 예수님 따라가니까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모범을 보인다는 그런 말이죠. 빌립보서 4장 9절. 이것도 바울이 한 얘기인데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그랬어요. 바울이 본을 보여주니까 바울이 예수님 따라가는 본을 보여주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워야 할 일들을 실천하심으로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실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첫 번째 모범,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90여 차례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의 권위를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직접 성경의 권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를 보여주시면서 그 기도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응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모범을 보이셨냐? 작은 영혼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는 노예처럼 발을 씻겨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작은 영혼도 사랑하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첫 번째 뭐라고요? 모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보여주심으로 행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전도 계획 두 번째 순종 그랬죠? 두 번째 순종. 그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거기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본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랬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순종은 나를 부인하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신뢰를 가지고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이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순종을 명령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순종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순종이 뭐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순종.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하다. 신뢰.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예수님을 믿을 때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지성과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방법, 그거를 의존해라. 주님의 계획, 주님의 방법, 이거를 의존하고 따라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 머리, 내 지혜, 내 지성, 좋지도 않은 머리,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잖아. 그러지 말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방법을 의존해라. 그게 진짜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종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랬죠. 오늘 본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죽고 주님의 주권에 항복해야 된다. 주님의 주권에 항복. 주님의 주권을 완전히 신뢰하고 완전히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마태복음 8장 20절 22절. 21절 22절.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자, 거기 보니까 주여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게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 그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 영적으로 사망한 자들, 하나님의 일에 상관없는 자들, 그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59절. 나를 먼저 가서 아버지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아버지 장사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60절에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영적 사망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그들이 장사하면 되잖아. 그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그랬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에요. 내 모든 계획, 내 일,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라 그런 말이에요. 이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요 전도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런 순종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순종이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다. 이게 쉽지 않잖아. 가벼운 선택이 아니에요. 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누가복음 14장 28절.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내겠냐? 사람이 망대를 만들 때, 어떤 망대를 만들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돈으로 이 망대를 다 만들 수 있겠다라고 계산하고 망대를 만들지 않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가능하겠다라고 계획하고 그 일을 하지 않냐. 하물며 주님을 따르는 길은 목숨까지 희생해야 하는 길인 줄 알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건물 하나 질 때도, 우리가 작은 일 하나 할 때도 계산하고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 길인 줄 알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너무 힘든데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영광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하시라. 너희를 그때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뢰 속에서 나오는 순종,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대임 그랬죠. 대임, 이거는 위임,
우리 렘넌트들에게 위임했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런 얘기예요. 대임, 위임. 마태복음 10장 40절. 10장 40절. 마태복음 10장 40절 거기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거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행자니까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전도 계획, 예수님의 전도 방법, 세 번째 위임, 대행자,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첫 번째로 주님은 먼저 지시사항 없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다. 그러면서 이 데리고 다니신 이 이유는 생명적인 관계를 맺기 위함이다. 생명적 관계.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생명적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인내심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전도를 명령하셨다. 전도를 명령.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전도를 명령하셨다. 마태복음 10장 7절. 마태복음 10장 7절. 전파하여 말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의 내 생의 목적이 뭐냐? 내 생의 목적.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게 우리 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자의 권위, 그리스도의 대행자, 그리스도의 위임자, 이게 전도자의 권위임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방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라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위임.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더 확실한 어조로 명령했다. 확실히 명령. 전도에 대해서 확실히 명령했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0절.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0절. 거기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그랬죠.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부활의 주님을 전해라. 부활한 거 확인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해라.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21장 15절에서 18절. 여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두 번째, 네가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세 번째 또 물어. 주여, 세 번째 물으니까 내가 근심스럽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양을 먹이고 전도에 대한 확실한 명령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런 확실한 언약을 주신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 6절. 여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 제자들에게 일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였다.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해라. 확실한 언약을 다시 한번 심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위임자, 대행자,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전도 계획, 전도 방법 네 번째, 분녀. 이 분녀는 나눠준다는 얘기잖아.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나눠준다. 모든 믿는 자와 함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여. 요한복음 20장 22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분여. 이게 주님의 전도 계획이고 전도 방법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어떤 비결을 전수하잖아. 제자들에게 비결을 전수해줘. 근데 주님은 살아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비결을 전수해 주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함께. 이게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고 전도 방법이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4절. 요한복음 16장 4절 거기 보니까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신다. 그러면서 평안케 하시며, 평안케. 성령이 평안케 하시며.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준다. 이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령께서 세상을 이겼노라.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서 승리케 하시고,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해 하시며.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19절, 특히 19절. 요한복음 17장 19절. 요한복음 17장 19절 보니까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진리로, 성령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신다. 그러면서 권능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권능. 이건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 분여. 자, 다섯 번째, 지속적인 점검 그랬죠. 지속적인 점검. 마가복음 8장 17절. 마가복음 8장 17절 거기 보니까 너희가 어찌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냐. 아직도 떡 갖다가 지금 수군거리고 있냐. 그런 얘기예요. 아직도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이 마음이 둔한 자들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점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점검하시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공한 사실에 대해서 점검하신다. 성공한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점검하신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이건 70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70인 제자들이 막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귀신도 항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막 능력이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막 기뻐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이 70인 제자들은 뭐 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성공한 건 줄 아는데 예수님은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그게 더 성공한 거야. 그게 진짜 축복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점검해 줬죠. 두 번째.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한 사실에 대해서 점검하신다.
점검. 특히 불신앙할 때 불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해 주셨냐?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 17절에서 29절. 거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못 고쳐주니까 그 아버지가 불신앙하는 거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내 아들 하나 못 고쳤다고 계속 불신앙하는 거야. 그 아버지가 불신앙하고 있는 거야. 이때 아버지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냐?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불신앙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예수님이 점검했죠.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특히 마가복음 16장 11절. 마가복음 16장 11절. 거기는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 이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보고도 믿지 않는 불신앙. 이 불신앙을 점검해 준 거죠. 그러면서 잘못된 확신에 대해서 점검했다. 잘못된 확신.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잘못된 확신. 49절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 거 보고도 우리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금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50절에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거 따르지 않는다고 금하냐? 너희 반대하지 않잖아.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야. 이 잘못된 확신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정확한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점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충동적인 분노에 대한 점검. 충동적인 분노. 그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4절.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4절. 거기 보니까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막 열받아서 주여 저들에게 불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해버리길 원하십니까? 저 예수님을 안 따르는 저 사마리아인들, 저 건방지게 다 저들에게 불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하길 원하십니까? 이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어.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조용히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런 예수님이 실패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점검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점검하고 계신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계속 점검하고 계신다. 가르쳐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6번째, 재생산. 주님의 전도 계획, 전도 방법. 6번째, 재생산. 요한복음 15장 16절. 거기 보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를 항상 있게 한다. 그 재생산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재생산,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재생산의 방법이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에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재생산에 대해서 과실을 맺을 것을 설명했다. 과실 맺을 것. 요한복음 15장 5절. 거기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함께 할 때 가시를 많이 맺는다. 그러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생산이다. 복음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재생산.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 삼으면 그 제자가 또 다른 재생산의 제자 열매를 맺으니까. 그래서 복음 지속의 방법이 재생산이다. 그렇게 말씀하셔.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마치시고 성령께 제자들을 위탁하셨다. 성령께 제자들을 위탁하셨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까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근데 그들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성령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우리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이 성령께 제자들을 위탁. 이게 재생산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이 함께하는 재생산의 능력.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은 능력 있게 전도 사역을 하게 되었다. 능력, 전도 사역.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전도 사역.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는 그런 사역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에 앉은 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성령의 능력, 이걸로 재생산의 응답을 받죠. 그러니까 그 앉은 뱅이가 막 기뻐서 막 춤추고 막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잖아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재생산,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9주차 예수님의 전도 계획 두 번째인데 6가지 모범, 순종, 위임, 분여, 점검, 재생산,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학기 동안 현장에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특별히 우리 3, 4학기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 제자의 길을 누리며 특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제자의 길을 가며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됨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EBS 요원으로 사역자로 전도자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바이바이.